사망으로부터의 돌이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만일 죄악을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밖에 없으니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드러내는 예표일 것입니다. 잔혹한 왕은 그것을 자기의 엄격함을 보여줄 기회로 여기며 오히려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보려는 노력을 애써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우신 왕께서는 자기 보좌를 떠나 반역자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오, 이것들은 가정한 것이니 이 사악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지어다. 나를 거역하지 말지어다. 나로 하여금 칼집에서 칼을 뽑도록 하지 말지어다.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노라는 말을 하게 하지 말지어다. 대신 너희를 해악으로 몰고 갈 그 길에서 돌이키라. 죄인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던지는 일에서 만족을 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에스겔서 33장 11절. 그리고 그 맹세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간곡하고 절절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종류의 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모든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잠시만이라도 이와 같은 열렬한 호소의 힘을 가르칠 수 있기를 혹은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기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치 우리 자신이 은혜의 선택이라는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신실하게 그리고 가장 열심을 다해서 설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본래의 순전한 의미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거룩하고 심오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폐부를 찌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만일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르심보다 더한 어떤 계기가 없다면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마치 죽고자 결심한 사람인 양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경고와 책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감히 그 본문을 설교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명 다시 돌아와서 누가 나의 말을 믿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를 듣는
회심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단지 그냥 가버리며 우리가 그런 경계의 말들에 무엇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지? 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영혼 위에 역사하실 때 우리 손안에는 실로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동일한 방법과 도구를 그분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능력의 날에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돌이키게 되고 그분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기 자신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악하고 두려운 일이며 그러므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의 마음에 이 거룩한 질문을 깊이 새기고 계십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이 겪게 되는 영적 체험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혼의 거짓 평온을 찌르며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은 마음으로 하여금 이전의 정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해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는 물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의로운 논리 안에서 논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스스로의 영혼을 버려야 하는지, 왜 자기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을 잃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1. 전제되어야 할 두려움. 그렇다면 귀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영혼 속으로 본문의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자신의 두려움이 일깨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나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반드시 내 현재의 상태와 습관,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야만 해.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온전한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야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테니까. 당연하고 합당한 선고, 그러나 치명적인 선고가 나에게 내려질 거야. 그것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 동안 다른 장소로 잠시 옮겨지는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죽게 된다는 거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선고가 나에게 내려지는 거야. 오 마음이여, 바로 이 순간 너희 얼굴을 바라보거라. 오, 너 두려움이여, 지금 너 자신을 힘써 깨워라. 그리고 둔하고 무거운 눈을 열어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아라. 1. 사망 뒤에 더 큰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본문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사망의 부름을 듣게 된다면 당신의 집은 온통 혼란 속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눕자마자 다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면
당신은 침상에 들어가기 전 모든 기쁨을 빼앗긴 것처럼 괴로워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콜레라가 이 지역에 널리 퍼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거리 어느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 남자가 막 침대 베드를 조립해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다른 지역에서 막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침대 베드를 다 완성하고 나자 그는 거기에 누워서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람처럼 빠른 죽음이 당신을 덮친다면, 당신의 침대가 당신의 무덤이 된다면, 빛으로 영원히 멸하지 않는 꽃으로 된 옷을 입은 당신을 천국의 아침이 깨우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소망을 품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여러분에게 전혀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피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신의 손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겨운 눈은 검은 관과 차가운 납골 땅의 둥근 천장에 대한 생각도 티끌은 티끌로 재는 재로라는 구슬픈 구절을 생각하면서 결코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단지 슬픔의 소곡에 불과한 사망을 두려워한다면 이 첫 번째 사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운 또 다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훨씬 더 두려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2.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이 본문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 위대한 심판에 있기 전에 있을 마지막 시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더욱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전능하신 왕의 위엄에 넘치는 임재 앞으로 불려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흘러가게 될 그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다가올 진노의 두려움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육체와 분리된 영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만으로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 하나님이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 아닌 진정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이 걸린 절대절명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오 영혼이여, 이 비참한 육신이 뒤에 남겨질 때, 그리고 당신이 그 거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물론 그때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던 육신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높고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만만의 천사들이 내려올 것이고 그들 한가운데 크고 흰 구름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자께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 대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홀이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자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 본문이 진정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람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토록 위대한 무리 가운데 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대 앞에
나오라, 심판대 앞에 나오라, 어서 나오라 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울 위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불꽃 같은 눈앞에 감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저희 비밀한 것들이 읽혀질 때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자가 너 저주받은 자야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단지 심판대 앞에 불려 나가는 것조차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영원한 심판의 언덕으로 던져지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자를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선고는 얼마나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심판받은 영혼들이 자신의 징벌이 확정되는 것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그들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계시록 6장 16절라고 부르짖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그들을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의 자비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받게 될 정죄가 그들로 하여금 단단하고 냉혹한 바위에게 쉴 곳을 내달라고 호소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그토록 커다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심판의 집행은 어떠하겠습니까? 죄지은 영혼이요,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어 이 본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둘째 사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이 인간에게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생명과 기쁨을 앗아갔다면 둘째 사망은 영적인 편안과 용서, 은혜, 구원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더 이상 떠들썩한 잔치도 춤도 악기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익살이나 쌍스러운 농담을 담은 노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망, 즉 둘째 사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도,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분이 값없고 온전한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회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설사 제 마음이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영원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영혼의 고통이 어떠할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3. 영벌과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한순간 그분의 영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나란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영벌에,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동일한 용어가 두 가지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동안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버림받은 자들은 바로 그 동일한 순간에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제 마음속 깊이 능력으로 들어왔던 순간을 제가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요. 저는 단지 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결코 단 한 번도
죄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의 씨앗으로부터 자라 나오는 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의 고개를 돌려 분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사랑한다면 이 병든 어머니의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죄인이여, 당신은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씨앗에 불과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로부터 싹이 터서 자라 피어나는 꽃을 보십시오. 아니, 인간이여, 당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죄는 단지 불씨에 불과하고 그것들이야말로 진정 활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당신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면 먼저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지옥을 두려워한다면 오 죄인이여,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이여, 당신이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너무나 불쾌한 논제이기에 제 마음이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사망,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신다면 여러분은 구주를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며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까지는 결코 안식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부르짖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제가 저를 위해 갈라진 영원한 반석 안에 숨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 본문 말씀이 주는 찔림.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엄숙한 질문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돌이키고 돌이키라. 본문에서는 이 돌이키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열렬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것은 마치 바로 그 외침 안에 눈물로 젖은 자의 모습이 그분의 한숨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것은 어머니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저에게 이런 죄가 있었다면 저는 술과도 영원히 관계를 끊을 것이며 저주하고 비난하던 저희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의를 어기던 제 습관도 버릴 것이며 거칠고 악한 말을 하던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모든 죄와 육체의 정욕과도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악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사야서 55장 7절. 저는 교만한 생각도, 거짓된 생각도, 헛된 생각도, 불평하는 생각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의심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말투 또한 버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순결한 마음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은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저희 자신의 본성의 적이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미워했던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멸시했던 것들을 사랑해야 하고 제가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기쁨이었던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것은 저에게 친구들을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말하는 습관과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지만 돌이키는 것이 그처럼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술을 먹던 사람이 금조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마구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라면 저도 그럭저럭 간신히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물론 그 또한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돌이킴이란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 7절. 어떤 이가 말합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여러분은 자신의 외적인 죄로부터 수많은 악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악한 생각과 악한 본성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더 강한 팔과 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길랏의 유황과 같이 떨어지며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이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2. 돌이킬 수 있을 때 놓치면 그 다음은 절망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물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강물은 대단히 물살이 강합니다. 너무나도 강하고 빨라서 어떠한 배도 그 강력하고 엄청난 힘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다시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배는 강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승객들은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자기들을 그토록 부드럽고 빠르게 항해하게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갑판에서 춤을 춥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웃으며 자신들이 행복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소용돌이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배를 강타하고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을 강물에 빠뜨려 파멸 속으로 냉동이 칠 두렵고 끔찍한 소용돌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배가 즐거이 강물을 따라 항해하고 있을 때 불현듯 바람을 타고 위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리고 선장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온 소리인지 몰라서
의아해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라는 외침이 다시 또 들려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키가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충동이 그들 모두를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먼 곳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시야에는 넓은 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야에는 커다란 소용돌이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두렵고 끔찍한 위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그 신비스러운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배를 돌이킬 능력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배는 마구 표류하고 있습니다. 배는 이전보다 더욱더 빠르게 소용돌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배는 강물을 나는 듯이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음성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만 모든 승객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악마의 목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에게는 돌이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키는 사라져 버렸다. 떠들썩한 유해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키를 배에서 던져버렸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잃었다. 다시는 그것을 찾을 길이 없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한 밝은 영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보고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갑판 위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그분 앞에 몸을 내던지며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은 단 한 번 만지심으로 키를 다시 고치시고 배의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러자 배는 엄청난 물살을 일으키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미풍이 불어와 돛을 부풀게 하고 배는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배가 그곳에서 탄 모든 사람들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는 그 사건이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 강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강합니다. 배를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면, 오직 여러분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저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우리는 당신을, 피 흘리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손을 뻗으사 상함을 당하셨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 그 손을 다시 뻗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배를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배를 의의 길 가운데로 항해하게 하소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허하고 절망적인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이벗 존 버고인 경이 어느 날 저에게 그와 몇 명의 장교들이 페닌슐러 전쟁에 참가했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곳이 살라망카의 도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은 언덕 사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탈진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지붕 높이가 언덕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험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손에 총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있는 프랑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자신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을 정도로 절제하는 용감한 프랑스인들이 예의에 놀랐던 일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퇴각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퇴각했으며 퇴각하면서 그 프랑스인들을 향해 총을 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상황이 그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는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입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들려오는 한 음성이, 그것은 은밀하게 들려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연속 폭격으로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외칩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더 이상 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지 말지어다. 죄인아,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지어다. 나는 진노를 오래 참았노라. 나는 오래 견디었노라. 나는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나는 너에게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라고 명했다. 나는 너를 나의 증인으로 불렀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너는 회개하지 않았도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적으로 남아 있으려느냐? 너는 너의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원한 자비로 다시 한번 너에게 청한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성령님께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3. 나는 살고 싶다는 이해의 자각.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요점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히는 화살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이해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나는 사망이 진정 끔찍하고 두려운 것임을 알고 있다. 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그것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일깨우시면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스스로 합당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자신이 답하고는 했던 그 대답들을 어리석고 헛되다고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것은 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이 사망의 위험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단 몇 분 안에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영원함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돌이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죄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종교로도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저는 더욱더 선해지고 정결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국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한때 저는 듣기 좋고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했었지만 그는 회중 가운데 죄인이 있다는 말을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지옥이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처한 가장 괴로운 현실을 알려주십시오. 저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커다란 위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여, 제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로 알게 하소서. 1. 붙들었던 변명거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더욱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변명거리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두 시간의 즐거운 감격과 흥분을 위해서 저희 영혼을 팔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진리를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 안에는 진실하며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신물이 났으며 싫어졌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가 없다. 저는 저희 옛 친구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내일 만나게 될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군. 그렇죠. 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악한 영들을 바로 대면할 수가 있다.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이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본문을 진정 여러분 가슴 깊숙이 보내주셨다면 그들은 결코 그 비웃음으로 여러분을 파멸 속에 밀어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시간은 많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여러분 가슴 깊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에 여러분에게 다 중요하게 다가오며 시계가 찰칵거리는 모든 소리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인 양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숨을 수 있는지, 자신이 단번에 그곳에 숨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들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실해야 할 필요성을 막지는 못해. 모든 목회자들이 위선적인 말투를 쓰는 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든 성도들이 위선자라 해도 그것은 나에게 왜 중요하단 말인가? 그것이 내가 나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핑계가 된단 말인가? 그들이 위선자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그들은 정죄 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운명의 빛을 만들어주지는 않아. 그러니 나는 기소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기소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당신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평안한 안식을 취하십시오. 죄인이여, 당신의 죄가 아무리 검다 할지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안식을 취하고 그분 안에서 실패를 맛본 자는 단 한 영혼도 없었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모습이 아무리 가증스럽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영이 아무리 파괴되고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셨기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지금
곧 나오십시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비는 생명의 길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헛되이 죽고자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어느 유능한 설교자가 했던 설교를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설교의 막바지에 회중에게 돌아서서 어찌 죽고자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던진 후에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동기, 어떤 논증, 어떤 핑계, 어떤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어찌 죽고자 합니까? 그리고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 죽고자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확고부동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는 망설이기도 하고 마음이 동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그토록 완고합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쇠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것을 향해서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잘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의에 대해서는 그토록 단단하고 뻣뻣합니까?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난 후 그는 그 회중들을 둘러보고는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이 세상의 무상함을 그토록 오랜 세월 겪고 그 헛됨을 알고 있는 백발의 당신은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너무나 창창하게 남아있는 젊은 당신은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 중의 괴수인 당신은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조금이라도 품은 도덕주의자인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한 당신은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그렇게 그는 모든 질문을 각 사람 모두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려고 합니까? 어찌 어둠 속에 앉아 이를 칼려고 합니까? 어찌 그분의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까? 어찌 당신의 침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어찌 삼키려고 너울대는 불길 속에 거하려고 합니까?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한 채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찌 죽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운명의 얼굴에서 자신의 마음을 잡아끄는 너무나 매혹적인 어떤 것을 봅니까? 어찌 죽고자 합니까? 그 냉혹한 음침한 불못에 너무나 달콤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찌 죽고자 합니까? 이 강곡한 권고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팔을 뻗으사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하면 위대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나이다. 아멘.